샬롬. 새로운 계절이 됐습니다. 11월의 첫 주가 됐고, 이 새로운 계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들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정년을 앞둔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그 설교를 들어서 저도 참 기쁘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도전받는 것은 세상에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외롭다고 하지만 정말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떠나가지 않는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행했던 일들의 종류와 그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 복음서마다 독특하게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다 의미들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7주 동안 요한복음에서 나온 기적들 중에 특별히 7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얘기하면 의식적인 생활, 율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에서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기적입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예수님께 고치는 기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것. 그냥 한 끼 밥을 먹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배고픔, 영적 기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6절, 그 같은 6절에 오병이어 기적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뭘까요? 그냥 믿는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없이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띄게 합니다. 뭘까요? 그냥 장님의 눈을 뜨는 것도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어둠에서 진짜 참된 광명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뭘까요? 이 땅의 삶에서 사망은 한 번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정말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의 축복들, 비밀들, 기적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늘 우리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신분은 본인이 얘기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베티스트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허물, 우리의 연약함, 좌절과 낙심을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증거됐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신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로 나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말이 틀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닌 것을 궤변과 따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큰 종교계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행했을까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일까?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종교 단체가 있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지금 요한복음 나온 그 많은 7가지 사랑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Jesus miraculous works.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렇게 아마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다 Jesus miraculous works를 표현했는데 그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일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헬라어 단어인 듀나미스란 단어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듀나미스란 단어를 현대어로 설명은 파워,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권능이란 단어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건 권능 있는 파워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권능인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기적의 모습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듀나미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듀나미스 대신에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어로는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표식입니다. 표적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본 관점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의 일이다 봤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냐면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함께 보게 되면 권능과 표적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특별한 사인을 갖춘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쫓아오면 되겠습니다. 기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번영한 그런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이 가나는 그리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에는 그렇게 그 중심보다는 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잔치에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그런 항목들이 쭉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헤롯 왕이 지어놓은 그 화려한 성전은 한 번은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헤롯 왕이 있는 성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대했던 곳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곳으로 몰려를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초대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3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례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혼례잔치는 손님들을 기쁘게 할 만큼 충분히 많은 좋은 포도주를 음식에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혼례 과정에서 중간쯤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던지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예상 밖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포도주가 갑자기 빨리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참 정말 좋은 분위기에 결혼 축제 분위기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축제 분위기를 계속 살려주고 기쁨을 나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작은 실수가 정말 일생에 한 번이라는 혼인의 기쁨의 그 잔치를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갑자기 닥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지만 우리에게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그 최선 다한 만큼 얻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1년, 2년 동안 얻지 못해서 초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 기도하니까 한날 한시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라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기적을 처음 일으키는 사역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결혼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처럼 일생 중에 가장 귀하고 즐거운 날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의 연속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 귀한 분을 초대한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 것은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늘 하나 걸리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잘 해석이 안 됐을 때쯤에 아주 어릴 때 한글 성경 이 부분을 보면 좀 제 마음이 좀 걸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얘기하죠. 무슨 일이라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걸렸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호칭했을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했을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그 어법이 다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고 원래 원문인 헬라어에는 이 여자의 뜻이 귀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 여성에게 부르는 가장 극존칭 호칭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해석엔 그래서 영어로 보면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나이라는 표현을 어머니의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왕후에게 사용한 표현이 귀나이,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어법으로 모친이여, 어머니여, 왜 지금 내 때가 아닌데 나를 인벌브 시키십니까? 이렇게 끌어들이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여, 이 여자는 한국말 성경에는 여자로 됐지만 원래 귀나이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어머니란 그 십자가상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귀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존칭어로 불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당신이 내게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똑똑하든 똑똑하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한과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내게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어머니보다 크신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님의 그 작은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그 어머니의 명령을 수락한 것이지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그들의 부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내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때라는 것은 원어는 호라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직은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적을 이룰 때는 마치 박수를 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향의 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던 하인들에 대한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선문답같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라 그럴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웃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떨어진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축제 분위기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인 이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십시오. 마리아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인들입니다. 여기는 하인들은 전혀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분도 낮았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실질적으로 하인들은 전혀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집들의 종교의식에 해당하는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당시 사람들이 종교의식할 때 그 물을 보관하거나 그 빈 항아리를 보관하는 것들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항아리가 20갤런에서 30갤런, 20갤런이면 얼마인가요? 60, 70리터 가까이 되네요. 70에서 약 100리터 되는 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의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빈 항아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지금 잔치장에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종교 예식에서 참된 기쁨이 가득 찬 생활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종교 생활을, 종교 의식을 합니다. 예배에 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기쁨이 가득 차십니까? 지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의 빈 항아리처럼 우리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한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 뭐냐면 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술이 필요한데 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물이 가득 찰까지 물을 다 채워서 하인들은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갖다 주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만이 기적 같은 축복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남들이 갖지 못하는 성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을 쌓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이만큼 이뤘다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것을 갖다 주라.
예수님의 사역을 찬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하인들이 연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데 순종했고 그 빈 항아리 가득 찬 물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100리터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걸 낑낑대면서 날라다 줬는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정말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순종했던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적을 맛본 거죠. 참된 하늘의 기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지금 금이 가고 상처받고 텅 빈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할 것은 만약에 그 항아리 하인이 무겁잖아요. 20갤런 30갤런 들면 우리 큰 우유 하나가 1갤런이에요. 먹는 우유 갤런이. 근데 20갤런이면 성인 남자 둘이 들어야 될 거라고요. 무거우니까 만약에 물을 적당히 반이나 3분의 1만 채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채웠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안 변했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물도 포도주로 변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순종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순종했으면 나중에 누릴 기쁨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은 온전한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내오는 포도주가 어떤 걸까요? 천국 가면 이 포도주 맛 좀 보고 싶어요. 성경은 그 연회장 잔치를 준비하는 그 메스터가 뭐냐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맛봤던 포도 중에 최고의 포도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엔 최고의 포도주처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돌아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 응답받은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진정한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된 선지자라고 믿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슬픈 것에서 사라지고 진정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겠다는 것이 아모스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은 많은 축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려하고 성공하고 빛나는 곳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처럼 변방인 곳에 그를 진정으로 원하고 초대하는 곳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들을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연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당황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정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정으로 초대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을 통해 배울 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처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시로 정말 황당하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처음 보된 것처럼 지난 1년, 2년 기도했던 것들이 한날 한시에 갑작스럽게 응답의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나와 다른 사람들로 깨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텅 빈 그릇에 금간 그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금가고 때타고 그 보잘것없던 그 항아리가 축복으로 가득 찬 귀한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까지는 혼자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보물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텅 빈 그릇에 아버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텅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에 순종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귀한 축복과 향기로운 보물로 변한 것을 아버지 기뻐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